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주셔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 분명하게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먼저 본토 가정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먼저 어디론가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떠나는 길입니다. 나그네죠.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고 또 찜했다면 분명히 택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택함으로 우리를 익히시고 우리를 어디론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는 그 기준이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떤 못남 이런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택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일방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는 순례의 길을 간다는 이 차원에서 얼마나 기쁜 여행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여행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길을 여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은 방금과 같이 먼저 떠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향집, 아비집, 우리가 정들었던 곳으로부터 떠날 수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먼저 떠나라. 우리가 정들었던 그곳으로부터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 붙박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정말 그 속에서 벗어나기 힘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거예요. 고향 산천을 떠나올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정들었던 추억에 있는 그 고장, 또 부모들, 친구들, 이 모든 것을 떠나가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할 수 없어. 나는 이곳에 있을 거야.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나그네로서 떠나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떠나온 길에 있어서 이제 어디로 갈 향발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여 인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떠나는 일은 떠났다 할지라도 내 길을 내가 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부르신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어디론가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갖고 안착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떠나게 하실 걸까요? 왜 어째서 우리를 왜 떠나라고 하는 걸까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듯이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떠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어째서? 왜?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앞설 수 있어요. 염려가 앞설 수 있어요. 새로운 신기루 같은 그 세계를 향하여 가는데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떠나는 거. 그러나 그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사람, 복 받는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떠나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떠나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75세예요. 아직 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무사람들에게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겠다. 결과적으로 너는 복 자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그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고 해코지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가는 곳마다 너에게 잘 대해주고 널 위한 자들에게 내가 축복을 줄 거고 너를 힘들게 한 자에게는 내가 분명코 그를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위한 자들에게는 복을 내려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할 때는 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위한다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곳저곳을 다닐 때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함께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자, 아브라함을 위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누가 함께 했습니까? 아내 사레,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죠, 종. 이들이 함께 떠났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이니까 아브라함을 위하게 되면 이들은 점차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웬일일까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가서 정착하려고 보니까 이미 가나안 거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자들의 표본이죠. 노아의 세 자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함의 자녀들이 결과적으로 이곳에 와서 이주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함은 노아가 저주를 했어요. 저주의 민족으로서 그 땅에 와서 저주거리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저주거리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그곳을 보니까 세겜 땅인데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알신, 지역에 여러 신들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나의 욕구, 충족, 내 만족을 위한 신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저주받은 민족들의 특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전 세계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본이란 나라는 신이 수만 가지입니다. 엄청 많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그게 수호신이든 자기를 불을 가지고 주는 신이든 하여튼 신이라는 신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신을 다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나름대로 한 신을 선택해서 섬기기 때문에 단일신이라고 해요. 그러나 단일신을 각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와 같이 저주받은 민족과 같은 상황이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 땅은 저주받은 땅처럼 가끔 땅에서 솟아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이 진동하고 흐트러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아브라함이 막상 그 땅에 이르렀더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말은 세상 신을 섬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그런 곳이에요.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곳. 그러한 곳에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막상 가보니까 그 속에 이상한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저주받은 민족들이 그 속에 이미 있으니 이 부분을 박차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여 어떤 일로 내려갑니까? 이 점점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저주받은 그런 세상은 경쟁이 심한 세상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정착할 수 없는 정도로 내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9절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쫓겨갔다는 거예요. 막상 모래 상수리 나무 그 근처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그 새는 세상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민족이 이미 와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짓밟고 하다 보니 밀려나서 결국 남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으실 때 지금 어디론가 복의 통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또 복의 통로를 따라서 함께 편입되어서 그렇게 지나가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복의 통로인지를 모르고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를 발로 찬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 너희들은 이곳에 정착할 수 없어. 이곳은 우리가 이미 정착해서 살아가는 곳이야. 우리는 바알신과 세상 우상을 섬기면서 멋있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무언데 이곳에 와서 정착하려고 해? 남쪽으로 내려가 라고 아브라함을 밀어냈던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이런 일이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겠다. 이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결국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정착 못하고 쫓아내다 보니 결국 이러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를 쫓아내는 길밖에 할 수 없는 가나안 족속들은 결국 끝까지 저주를 받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지나다닐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멸시하고 예수 믿는 것이 다냐? 세상 일도 중요하지. 먹어야 예수도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핀찬하고 저주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우리들에게 하늘 세계를 가르쳐주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예사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반편으로 하나님 뜻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필히 저주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든 다음에 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받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를 저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필히 그들에게 갚음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백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괜히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고 나서 구원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본분인 것이죠. 믿는 자들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일만 벌여주세요. 편리함만 가져다 주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자 또 못 살고 있는 자 이 상관없이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 땅보다도 하나님이 제시한 그 땅, 가나안 땅, 앞으로 잠차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천국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은 지금 대적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적들이 흥황하에 있는 이곳을 장차 지배하게 만듭니다.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쫓아나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은 지금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누구나가 죄 때문에 죽어갑니다. 이러한 세상에 오셔서 죄로 죽어가고 죄를 주관하는 그 원수를 예수님께서 물리치고 저주받은 땅을 점거하며 이 땅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고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쫓기는 신세로 남방까지 내려왔지만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 땅의 주인으로서 행세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형성이 될 거고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이 흥왕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나안 땅 속에서 저주받은 백성들이 있기에 그들 저주받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주받는 그 모습을 분명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러한 저주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쫓기는 신세가 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통로, 복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소통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이러한 관계가 회복된 이 아브라함을 결국 그러한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상이 살아오는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정착해 살았던 본토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갈대아 우르와 같은 우상 숭배가 남부한 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남부하는 세상이에요. 세상 공중권세 잡는 자들이 세상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곳으로 떠나는 연습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떠났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갈대아우르 같은 자기가 정착되었던 땅으로부터 떠나는 연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정착했습니다. 애굽에서 붙박이처럼 종노릇하면서 세상 시인인 바로 왕 휘하에서 날마다 중노동을 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게 두 번째 역사죠. 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그릇된 일을 할 때 또 어떤 포로에 잡혀가게 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에 객이 되어서 있다가 또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착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는 마치 물을 데우는 램프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거예요. 처음엔 따뜻합니다. 밑에서 불이 올라오고 뜨신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안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열은 가열되어 오고 그러다 보면 더 따뜻하니까 그곳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 개구리가 익어 죽듯이 이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익혀 죽이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히브리서에서.
안착하는 것이 우리의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 같지만 결국은 그와 같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같이 떠나는 연습을 했고 이 떠나는 연습을 할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 사레, 조카 롯, 또 아브라함의 종들도 그와 같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순례길을 가게 되고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후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도 떠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울 왕이 원수가 되어서 자기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리저리 숨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죽음을 직면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그럴 때에 쫓기는 신세 속에서도 떠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의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가량이었더라. 지금 위기 속에 몰려있는 다윗입니다. 핍박받는 모습이에요. 쫓겨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는 이와 같은 다윗에게 다가와서 함께한 자들이 400명가량 있더라는 거죠. 이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입니다. 사울 왕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쥐고 거머쥐고 살아가는 그러한 풍부에 처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곳으로부터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움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윗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핍박합니다. 왜 저는 이상한 사람이라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될 텐데 이와 같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그에게 붙어있는 자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편입되느냐 누구에게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일이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자, 장차 지금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지금 쫓겨갑니다.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쫓겨갔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 정착된 주민들, 저주받은 주민들로 하여금 경쟁관계 속에서 밀려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이라고 하는 세상신, 사람들이 좋아 외모가 풍채가 좋습니다. 그런 왕을 뽑아놓은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으로부터 쫓겨나는 신세가 된 자가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 왕이에요. 사람들이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왕, 그 자가 결국 사단의 조종을 받은 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러한 사단의 조종을 받은 왕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자가 다윗 왕과 같이 힘없고 메마르고 빚진 자의 모습처럼 또 환난 당한 모습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쫓기는 신세,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누구이겠습니까? 고아와 과부, 세리,
각 병자들, 죄인들, 이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쫓기는 신세에 있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모형이에요. 다윗이 모형이었어요. 다윗이 모형이었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올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어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다윗도 장차 올 예수님을 표상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던 자들만 살아가는 거예요. 붙어 있는 자들만 축복을 받아요. 붙어 있는 자들만 생명을 얻어요. 그 외에는 다 저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 편입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멸시했던 자들은 저주를 받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와 같이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을 내 만족대로 살아가는 그 내용들이 결국 주님을 멀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을 느끼는 자들에게도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는 기쁨 소식으로 복음으로 다가온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아마 요즘 같으면 자녀들이 수능에 또 대학에 입학 점수를 많이 받고 또 합격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기쁜 소식일 거예요. 이 세상적인 이런 기쁨도 있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영원히 기쁨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항상 빚진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기진맥진한 자,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그런 설교를 가끔 합니다만 이곳에 어려움을 당한 노숙자의 모습으로 온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우리 기준에는 세상 기준으로는 왜 저래? 사람들이 왜 저러고 다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방문하게 합니다. 쫓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환난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예수님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어떻게 우리는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복을 가볍게 여겨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축복되고 즐겁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도 받으시되 설령 그러한 복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복을 오히려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지나 버릴 수 있도록 우습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이 땅의 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된 여러 가지 물질의 복이 전부라고 느끼면 이 속에 우리가 묻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가끔가다 우리는 금식하라고 하잖아요.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세상 소유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왜 우리는 금식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기 위하여. 이 땅의 복보다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복은 신령한 복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모형적인 거예요. 그림자예요. 이 복이 전부는 아닙니다. 잠시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것이라면 이 땅의 복을 누리십시오. 끝까지 누리십시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이곳으로부터 우리는 짐 싸고 떠나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로 돌아와서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 이 순례의 길, 이 하나님 부르시고 택함 받은 이러한 떠나는 인생은 어디에든지 머무는 곳에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금 떠나는 연습을 하며 떠나는 순례길을 가더라도 어떤 장막집을 치더라도 그곳에서 머무르는 순간에는 분명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오늘 12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류 최초로 처음의 예배가 창세기 4장 26절에 일어났던 겁니다. 셋이라고 하는 자가 아들을 낳고 나서 그때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추적을 해보자고요. 우리 인류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난 자식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었는데 그 자녀가 셋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자기 자녀를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녀를 낳고 나서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약한 자. 여러분 약한 자 하면 이게 장차 어떻게 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하는 거죠. 에노스는 약한 자예요. 힘없는 자예요. 힘없는 자라고 부르면서 힘없는 자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약한다고 생각했고 우리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고 소외감 느끼고 노숙자와 같은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높여버립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을 택한 것도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도 가장 수요가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 민족을 택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강자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약한 자, 세상에서 낙오되고 힘들고 세상을 경쟁해서 승리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면 복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에는 앞길을 가야 돼요. 누구보다도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런 자들만 하나님이 뽑아서 또 복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 저와 여러분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뒤떨어져도 약해도 가난한 자, 어렵고 고통받은 자, 병들고 고난받은 자, 기진맥진한 자 이 모두를 택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로 만들어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경제의 최우두머리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푸르르 떱니다. 다 약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푸르르 떱니다. 약한 자예요. 이 약함을 알 때,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풍족하고 흡족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들어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환경적으로도 아니라도 내 마음속에라도 이러한 부드러워 뜨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릴 순간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약한 자임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거머쥘 수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선줄로 생각한 자 넘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또 내가 복의 통로가 됐다면 내 가정, 내 주변, 내 이웃이 나를 보고 또 내에게 편입되어서 복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면서 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믿는 자 되었어요. 믿는 자로서 믿는 자를 따라오고 또 같이 함께 어울리는 자들은 또 그들도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죠. 그렇게 해서 가정과 우리 주변과 이웃들이 모두가 복을 받고 또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